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처럼 죽음을 깊이 고뇌하고 요즘처럼 죽음이 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초월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 팬데믹의 코로나 사건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 죽음이 남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마스크를 해야만 하고 또 전 세계가 또 서로가 확진될까 봐 기침의 에티켓, 또 마스크 하는 것의 에티켓, 집에 가자마자 먼저 손 씻는 에티켓, 이런 것들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치를 때마다 꼭 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정 옷을 입고 경건하고 침묵하고 한 이유,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죽었어도 되겠지만, 그 사람의 위로하기 위해서도 경건하겠지만, 진짜는 이 죽음이 나하고도 관계 있다, 그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 죽음 앞에 설 테인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문화 목사님은 그래서 1년에 3개월을 강대상 앞에다가 관을 놓고 관 속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연습을 한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계속 죽어가는 거죠.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히더니 이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됐던 아브람도 오늘 죽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돼요. 1절 볼까요? 아브람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 후처를 학자들은 언제 맞이했는지는 몰라요. 살아있을 때 맞이했을까? 죽었을 때. 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 아무튼 후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처를 통하여 씨를 준대 그 씨를 통해서만이 복을 번성하여 선택한 복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후처를 또 맞이했어요. 자녀도 많아요. 그가 시므란 2절 볼까요? 욕산,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6이죠. 6명의 자녀가 더 있으니까 8명의 자녀를 둔 거예요. 아브라함이 8명의 자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족보는 선택한 누구만 있다? 이삭 한 사람만 선택을 했다.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시몬도 욕산도 무단도 미디안도 이스박과 수아도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나 본처를 통한 이삭 그 한 사람만은 하나님은 성경에 선택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주 만물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마태복음 보면은 햇볕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준다겠지 믿는 자녀들에게만 햇볕 주고 공기 주고 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햇볕 주고 공기 주고 다 사랑,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8명의 아브라함의 씨가 있지만 유일한 씨 딱 하나예요. 이삭이에요. 딱 선택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이 사람만이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 그러는데 어디가 공짜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가 공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짜입니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값을 측량할 수 없으니까 값 없다라고 매겨버린 것이죠.
햇볕이 어떻게 공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서 태양빛을 계속 발산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양빛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공짜입니까? 공기가 어떻게 공짜입니까? 산소와 이산화 동화자극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공짜가 있어요? 물이요? 물이 그 우주 만물에 지금 물을 발견한 곳이 없잖아요. 아무리 달나라가고 우주 날아가도 없잖아요. 지구에만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물, 우리 몸이 70%가 물입니다. 바다가 70%가 물입니다. 우리는 물 없이 못 삽니다. 물 어떻게 공짜입니까? 구원 어떻게 공짜입니까? 하나님이 있은 그분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에 찾아오셔서 지구를 걸으시고 지구에서 우리의 고뇌와 체질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 받도록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짜라고 합니까? 값비싼 가격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간 하나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얘기하시고 성경에는 굉장히 비싼 것을 얘기합니다. 공짜 구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우주보다도 더 비싼 하나님이 쓴 그분이 직접 오셔 십자가에 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엄청난 저주요 엄청난 심판이요 무시무시한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고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있고 아들 딸들을 향한 기도가 있고 건강을 향한 기도가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구원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얻고도 구원 얻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되고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을 들었다 놨던 권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래가 죄의 피입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아담의 피입니다. 우리가 성씨가 김이박, 최정씨, 박씨가 있지만 성씨가 있으면 그 성씨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성씨입니다. 하씨요 하씨.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 선택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종교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8명의 자녀가 다 있지만 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적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 한 사람만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대물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CTS에는 후학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 교회에 해볼까 이렇게 알아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공식 집계도 68%인가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100개면 68개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니 경제니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금 한국이 뭐예요? 인구 절벽인 거 아십니까? 아파트 저렇게 많이 지금 지어놓고 운정도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까? 일본을 지금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먼저 갔는데 아파트만 없고 시골 가보면 몇천 가구 되는데 한 집 삽니다. 방송 나오는가. 몇천 가구가 사는데 2집 살아요. 왜?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아버리니까. 요즘 뭐 혼밥, 홀로 사는 거, 독방, 혼자 사는 걸 집을 뭐라고 그러지? 혼자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혼자 사는 집도 모르네. 네? 솔로? 혼자 사는 집들 있잖아요. 독방. 혼자 사는 집을 뭐라고 하는데 다들 모르네. 혼자 살잖아요. 그 집 얻을 때 그 정경선 그 있잖아요. 하자짜리 집이 혼자 사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원룸.
온룸도 생각이 안 나네. 온룸 인기 최고예요. 온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온룸 방 하나 그거 모르는 가게에서 해놨는데 막 불티나게 팔려요. 불티나게. 전부 혼밥, 온룸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징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는데 인간은 홀로 있으려고 그래요. 싸우기 싫어서. 결혼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철학, 내 기교, 내 의지, 내 경험, 내 경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또 결혼은 뭐예요? 악인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아니 생육을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리지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있어야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가를 낳는 것은 필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역행하니까 인생이 불행합니다. 자연 파괴하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공기 안 좋고 이것 모두 다 우리 인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저께 뭐 아주 우리 유튜브에 자꾸 나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40살입니다. 근데 41살 먹은 분하고 여자가 1살 더 먹었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41살 뭐 만난 건 좋습니다. 어떤 사이입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41살인데 재혼입니다. 아이를 낳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들이 뭐예요? 아들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결혼하십시오. 믿음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41살이어도 빨리 요즘 48살까지도 얘기를 난다고 합니다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면 결혼하십시오. 아이가 만약에 없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없으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가정이 여러분 주변에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아이가 없으니까 쉽게. 아이가 있을 때 그래도 한 번은 더 생각하게 되고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있어도 이혼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이혼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기에도 시므온과 욕단과 문안과 8명의 자녀들이 다 있고 이스마엘까지 있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가정 딱 하나예요. 이삭이에요. 우리는 택한 받은 자녀. 얼마나 감사해요. 3절의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빈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멜과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단이다.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이삭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고. 자, 여기서 느낄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족보가 있어요. 누구의 족보요? 후처도 하나의 족보를 형성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 육신을 통해서 난 족보들은 이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그도라를 통해서 자식을 본 적이 있으면 인본주의로 여자를 결혼했고 후처를 봤던 아브라함의 잘못된 인본주의는 성경은 잘라버려요. 한 번 여기에 기록하고 창세기 25장에 후처의 자식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뒤로는 여기에 족보는 한 번도 안 나요. 그러나 이삭의 족보는 이 재산의 모든 소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은 마태복음 신약까지 나와요. 신약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률대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사여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하나님이 기억한 족보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을 안 해요. 성경에 니고데모도 다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이 다시 번복돼서 몇 번이 반복돼서 제자들도 나오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그 역에서도 나옵니다. 각가지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만 딱 언급되고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바울에 통해서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다. 알렉산더는 배반했으니 저주를 받을 자다. 한 번씩만 언급된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주받아 죽어버렸더라. 이런 저주받은 이름들도 얼마든지 성경에 많아요. 삼국지와 성경이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거든요. 성경은 굉장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이름이 쭉 나가질 못해요. 저주받은 거예요. 인본주의, 우리의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어버려야 돼. 아브라함이 그것은 끊어버린 거야. 그러나 이삭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삭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소유가 뭐예요? 우리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대를 잇고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으로 땅을 얻을 것이면 이 땅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업을 얘기해요, 오늘에 보면. 그래서 온유한 자는 주변에 많은 사람의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 하늘나라를 엄청난 상급으로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이 이후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안 나와요. 한 번만 언급되고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되겠죠. 한 번만 언급되고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 성경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기업된 자손을 이끄는 가정이 되십시다. 그 밑에 미디안의 아들 에바, 에몰, 한옥, 아비다, 엘다의 다 그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모든 소유고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줬다. 이 서자의 재산을 줬다는 9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재산을 이삭에게 줬는 또 이 재산을 줬다. 이건 선물로 했어요. 원어에 보면은 언어가 틀려요. 아까는 아브라함의 재산 전체 통째로 다 대를 이어준 거고 여기에 서자의 재산을 줬다는 이것은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잖아요. 싸울까 봐. 자기 대를 잇지 못할까 봐 동방동쪽으로 가게 해서 불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나게 방해할 것들은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노아 방주가 세상에 떠 있어요. 세상은 물이잖아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몬테소리나 이 교육학의 아버지들을 보면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교육이 있었어요. 먼저 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이런 다 훌륭한 대학들을 보면은 전부 기독교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가 늦어요. 교회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섞이면 죽는다. 씨앗을 뿌릴 때도 팥씨, 수수씨,
벽시 이렇게 뿌리듯이 섞어서 뿌린 것을 하나님을 제일 싫어해요. 결혼도 세상 사람과 섞인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여인가 이삭 부인을 얻을 때도 내 동종 내 친척이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결, 레이기에 우리가 있기가 너무나 불편하지만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건 거룩의 상실이죠. 거룩,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신부죠. 거룩한 신부, 때묻지 않는 신부. 결혼할 자매가 있는데 결혼할 자매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는데 맨날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면 그대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인데 맨날 세상이 기웃거리고 세상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고 TV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데려오겠어요? 이 가운데서도 저녁마다 그렇게 줌으로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17시간 기도를 못하면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도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 줄 아십니까? 인도에, 캄보디아에, 독일에,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어저께도 고창수 목사님 간증 들었더니 저에게 도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도전을 받더니 100일 저녁 준 기도를 독일에서 진행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대. 그래서 저녁마다 자기네도 기도하니까 요즘 못 들어왔다면서 저녁 기도회를, 내가 목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들어라 했더니 어저께 들어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선배님이죠. 그런데 독일에 기도회를 했더니 얼마나 기도회를 하고 또 기도회를 끝나고 또 1시간인가를 100일 동안 성경을 창세기를 같이 100일 말씀 읽기 운동하는, 기도하고 말씀이, 내가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제천에 이런 목회자들이 돌아가지고 자기 교회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도전을, 얼마나 우리 교회가 도전을 많이 줍니까? 우리 주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출신, 우리 국장 담임 목사님 출신들도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니까 전부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이에요. 거기에다가 300교회를 하루에 10개씩 기도하면 그거 다 지금 도표 만들고 있는데 300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이 지상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보니까 내가 선교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개국 나라씩만 우리가 기도하면 한 달이면 300개국 나라를, 이름도 듣지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나라를 그거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주님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들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맨날 우리가 자식 새끼 건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들이 이름도 못고 듣지도 못한 나라입니다만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앞에서 리드를 해주니까 내 목이 아프게 하고 편도를, 어제도 검사를 해봤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목이 아파.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그래. 코로나 검사를 해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을 지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다 돌아서 함께 기도하고. 보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렇게 보니까 동방으로 여기에서 서자는 재산을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동쪽으로 가게 분리했다. 내 인간적인 위로를 얻으려고 내가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로 살고자 이제 떠내보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갈라질 건 갈라야 돼. 분리할 건 분리하라. 거룩해라. 7절 아브라함이 양년에 175세. 그러니까 75세 부름받았잖아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여기는 백발로 나왔어요. 자연성경 백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뭐 열조에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들은 그 굴에다가 시체를 놓잖아요. 그럼 굴이 시체 놓으면 시체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은 것을 긁어다가 조상들이 거기 앞쪽에 또 아내가 뼈만 있는 데다가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이 뼈들만 거가 있는 거예요. 또 나눠놓고 썩으면 갖다가 넣고. 그러니까 이것이 기운이 다음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또 하나는 그의 영혼이 열조가 계신 천국 나라로 갔다. 이런 의미가 있다. 기운이 다요. 우리 기운이 다면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93세 이세요? 몰라. 92세인지 3세인지도 모르겠어. 92세인가 3세인가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저께 갔더니 못 봐요. 유리창도 다 닫고 유리창도 안 열어줘 이제. 그래도 이제 목회자라고 해서 보여주기는 해요. 가면은 다른 사람은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못 가요. 아예 문 다 닫아서 말도 안 들리고 이렇게 유리창으로만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포도시 알아는 분 같아요. 어머니, 엄마. 그러니까는 어이 이거만 해. 말도 못 하세요. 말도. 옛날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됐는데 말씀도 되고 눈동자도 나를 제일 보더라고. 귀만 열렸어. 귀만. 눈을 못 마주치고 소리 들리니까 이거 얘기만 해요. 나중에는 이것도 못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가슴이 아프든지.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께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꾸 병원에 가시거나 뭐 여기 목에 구물 뚫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빨리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저는 소원입니다. 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급하면은 바로 연락하세요. 내가 우리 집으로 모셔서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계시다가 우리 집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뭐 다 똥 오줌 다 못하니까 우리가 딱 붙어서 못하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지금도 모시고 싶어요. 나는 사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를 위하여 일평생을 기도했던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 얘기만 하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다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가 나이 늙어 8절에 그가 나이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라. 이번에 초대 문화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의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했죠. 유명했던 우리 김중원 목사님, CCC,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주옥 같은 우리 이 나라를 초대에 이끌었던 훌륭한 업적을 난 목사님들이 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또 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돌아갈 곳. 그래서 돌아가셨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셨다.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갈 곳이 돌아가셨다. 부자와 거지 나눠서 보십시오.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름도 없어요. 부자는 가난하지만 거지는 나사로라 하더라고요. 개들이 헌대를 핥을 정도니 얼마나 가난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거쳐갔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간다. 500명이 보는 건데 가면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날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무기들을 보십시오. 난리야. 뉴스를 봐요.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 사람 죽이려고 지구상에 생긴 일에 계속 네가 더 세냐 네가 더 세냐 네가 핵이 있냐 내가 계속 죽이는 뉴스예요. 정치 이건 아주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방이라는 탈을 써서 사람 죽이는 무기만 만들고 무기만 만드는 인생들. 무기만 해도 인생을 굶어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무기에 들어가는 돈이요. 무시무시한 돈이 빕니다. 인생은요. 이 세상엔 소망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죽은 후에 끝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까 6이었잖아요. 8이니까
8명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 그 자녀들은 나오지도 않네요. 이삭과 이스마엘만 그를 마무리합 해쪽 속 소알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그 굴 땅 비싼 가격을 샀잖아요. 그래서 굴의 장사.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것을 장사했지 않습니까? 11절에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계속 복이 어디로 가요 지금? 이삭에 그 많은 자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그 복이 흘러가시길 축원합니다. 부엘 라헬의 근처에 됐더라. 믿음이죠. 오직 그 믿음.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은 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이라고. 이스마엘 족보도 딱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부자 보십시오. 젊은 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후로 젊은 부자는 한 번도 이름이 언급 안 돼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수없이 잘못했어도 또 회개하고 지금까지 베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께 붙어만 가도 교회에 붙어만 가도 이스마엘은 이때 한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해요. 성경은 13절에 이스마엘 아들들 이름은 그 이름은 세대와 같으니라. 이스마엘 장사는 느바옅 게달 앗부엘 밑밥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다 데마 여둘 나비스 게두마니 이름들도 고상하지 말 안 들어서 이들은 이스마엘 아들들이 그 촌락과 부대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체파 지도자들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또 이스마엘도 죽었네요. 자기 백성이들 아브람도 죽고 이스마엘도 죽고 좀 있으면 이삭도 죽고 다 죽죠. 이스라엘 통하여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앞에 거주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으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부터 난 것이니라.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스마엘 이후는 족보를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이삭의 족보와 이삭의 복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까지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흘러가는 예수 오실 예수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믿는 증거가 이렇게 커요. 예수만 믿네.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아브람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조상들이 죽어갑니다. 우리들도 그 죽음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 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삭의 후손이야만이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한 번만 족보에 기록된 이름 되지 말게 하시고 한 번만 기록되는 가인 되지 말고 우리가 한 번만 이름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기록된 이삭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우선 예수 사람 되어서 오늘 또 앉으나 일어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가고 교회에 붙어가 응답받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삭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영원히 기록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